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피곤한 몸과 무거운 발걸음을 뒤로 한 채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밤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군죄 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군죄 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어머나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미. 491장 찬송하십시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험하고 높은 이 길 서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얻어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214장 찬송합니다. 214장.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인각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425장 찬송합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널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1절 484페이지 사무엘하 구약성경 484페이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르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에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같사오니 아무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한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 인생을 두고 연극 같은 인생 살아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연극 같은 인생 사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마치 무대 위에 올려진 한 편의 연극을 하는 그런 삶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이란 무대 속에서 한 편의 연극 드라마를 찍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연출과 기획, 제작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세상이란 무대 위에 올려진 배우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는 주연 배우로, 어떤 이는 조연 배우로, 또 어떤 이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 배우로 그렇게 배역이 정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이런 배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배역이 아닙니다. 그 배역에 맞는 연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량을 소화해야 하는 주연은 주연대로, 그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은 조연대로, 그리고 짧은 장면이지만 엑스트라는 엑스트라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연기를 잘 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여 한편의 멋진 연극과 드라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극과 같은 우리네 인생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배역을 맡겼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화려한 멋진 주연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조연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두각이 드러나지 않는 엑스트라와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 때로는 지치고 고난 삶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인생이 주어졌든지, 어떤 환경에서 우리 삶의 배역이 주어졌든지 불평이나 원망할 것 없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운명을 비극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삶을 연출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 삶에 연출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모양으로 살았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으면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한편의 연극이고 모두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마침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압의 연출과 제작, 드고와 여인의 주연,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의 조연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엑스트라와 같은 것이죠. 물론 총감독과 대본을 쓰시고 제작을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관람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동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교훈받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골똘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저는 첫째로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은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 다말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여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오빠가 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사랑하는 여동생이 자기 집에서 날마다 처량하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압살롬은 더없이 화가 치밀어 옵니다. 다말을 범하고 한마디 사과나 반성 없이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이봉형 암논을 볼 때마다 미움이 극단적으로 치닫습니다. 결국 살인을 범하고 맙니다. 붙잡혀 죽을까봐 곧장 외갓집으로 도망칩니다. 어느덧 3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3년쯤 지났으면 잊혀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더 깊어가기만 합니다.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미움보다도 차라리 연민이 더 느껴집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바로 자신의 죄악의 결과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괴감이 더 깊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옆에서 늘 지켜보고 있던 요압 장군이 잘 헤아린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의 측근이요 사청형이요 군사령관이 요압 장군, 그가 정세에 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왕의 계승자인 암놈이 죽었으니 그 다음은 압살롬이다. 그러나 압살롬은 죄를 짓고 도망했다. 이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면 그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다윗 왕이 그 압살롬에 대한 너무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있기에 이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 왕 다윗이 자기를 더 인정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훗날 죄를 짓고 도망갔던 그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면 압살롬이 왕이 될 때에
그의 공치사를 생각해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출세지향적인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훗날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말을 들어보면 이 요압뿐만 아니라 그 요압의 형제들이 다윗 왕국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다윗이 왕이었지만 왕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그 수루아의 아들 요압 장군과 그 많은 형제들의 눈치를 보면서 참 힘들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그런 고백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왕위만 가지고 있었지 실제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미치고 요직에 앉아 있었던 그 수루아의 아들들, 그의 친척들이 자기를 참 힘들게 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 아직 아물지 않는 상처, 왕실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런 처지에 어떻게 하면 슬픔에 빠져있는 이 다윗 왕을 도울 수 있을까? 이 부자지간에 이 갈라진 고를 메워줄 수 있을까?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왕이 좀 더 힘있게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도와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요압의 중재 사역을 생각하면서 저는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 화목해 하는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을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형벌받아야 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분은 바로 오직 독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잊게 하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신 주님이십니다. 그러하게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 인생을 구원해 가셨습니다. 어쩌면 이 요압이 행하는 일이 바로 다윗 왕과 압살롬을 중재하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아파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말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요압처럼 오늘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또한 헤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이 목자가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한 생명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삭개오라는 이 세리장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탕자의 돌아옴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그 한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형이 있지 않습니까? 형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역정을 내었습니다. 우리는 요압처럼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곁에 시험에 빠져 있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권면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베풀어주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홀로 남 몰라라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 가족끼리 서로 좀 헤아려 줄 줄 아는 마음. 저는 오늘 이 다윗이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보고 그냥 반감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요압이 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가 막힌 그런 연극 한 편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 목숨 걸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충성된 인생이 되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두고와의 한 이름 없는 여인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엑스트라 같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이 본문에서 탁월한 여주인공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청룡 영화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가 손혜진입니다. 그의 남편 현빈도 함께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연기가 뛰어나고 그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 여우주연상을 받은 손혜진 씨는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게 하는 말과 눈물을 흘리게 하는 연기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고의 한 여인이 저는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여우주연상을 받을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대가를 약속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요압 장군으로부터 뽑혀서 연기를 하도록 종용받았습니다. 실제가 아닌 가짜 상주 노릇한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과부의 역할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연극이라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서 거짓으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그런 여인처럼. 또 오늘 이 여인이 이야기하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서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다. 그 죽인 형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형마저 살인자라고 죽이려고 한다. 이런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왕이요,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모든 것 다 가짜로 연기하는 거잖아요. 누가요? 요압이 이런 연극을 이야기하라고 대본을 써줬어요. 입에 말을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리얼리티하게 왕 앞에 지금 연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 앞에 여러분 이 연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만약에 하다가 들키면은 결단 나요. 그렇잖아요. 이 여인이 전문 배우도 아니고 영화 배우도 아닙니다. 연극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좀 똑똑하다고 싶은 여인을 하나 골라다가 그 일을 맡겼는데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선뜻 나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갑자기. 목숨 건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들통나면은, 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왕 앞에 거짓말을 하고 거짓 연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요압 장군이 꼬시기고 준다고 약속해도 어떻게 목숨을 걸고 왕 앞에 그런 거짓 연기를 하겠어요? 이게 상상할 수 없이 없는 일이에요.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어설프게 하다가 들통나면은 초상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여인이 인생 스토리를 쫙 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형제끼리 싸우다가 그만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온 족속이 일어나서 형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는 남편의 씨가 죽고 우리 집안이 전부 다 끝납니다. 여러분 고대 문화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계명에 의해서 형제를 죽이면은 반드시 이는 복수는 복수하라고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 가족이 다 없어지면은 그 모든 생계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유업이 누구에게요? 친척에게로 가본다고. 그럼 이 여인은 빈털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딱한 상황을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왕이 걱정하지 마라. 그 내가 명령해 줄게 하니까 이 여인이 아닙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내 아들 죽이려 할 것입니다 하니까 내가 책임지고 맡아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스토리를 이어가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하잖아요. 왜 왕은 내 쫓긴 자를 안 데려오십니까? 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압살롬이 지금 형을 암놈을 죽이고 도망갔는데 왜 왕은 그걸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당신의 여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다윗 왕의 탁월한 능력을 칭송하면서 그 하나님이 왕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편의 대본을 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요압이 필요한 말을 이 여인의 입에 넣어줬다 해도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왕이 설득당할 정도로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자기 목숨을 건 그런 충성된 여인의 연기력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어쩌면 이 여인이 요압의 마음, 더 나아가서 다윗의 그 답답하고 괴로웠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 아니겠어요? 이 여인 때문에 압살롬이 결국 돌아오고 다윗의 그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충성하였을 때에 그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회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살 수 있고 누군가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나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목숨을 건 그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조국을 세워가기 위해서 희생했던 독립투사들이 있었고 목숨을 건 전쟁에 나갔던 이런 모든 문명의 용사들이 있었고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죽음을 불사했던 산업 현장의 일꾼들이 있었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허리띠를 졸라맸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의 충성된 모습과 헌신된 희생의 한 사람이 있었기에 교회도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세워진 것이죠. 저는 이 두고와 여인을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목숨 건 충성된 사자같이 된다는 건 얼마나 좋아할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세월이 갈수록 이 두고와의 여인 같은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면 다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일까?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말고 솔직한 인생이 되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 대본을 쓰고 연출을 하였습니다. 두고와 여인이 기가 막힌 역할로 연기를 잘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떨결에 조연하는 조연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 왕은 이 요압의 계략으로 이런 연극을 꾸몄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래 했던 것이 뭐야?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야 요압이 그렇게 했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자칫 생각하면은 오해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괘씸하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배신감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나를 속였다고 해서 창피해서 자존심 상한다고 단칼에 명령 내려 이 여인이 어디 거짓말로 나를 속여 하고 좀 목을 자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압 장군을 불러다가 혼쭐을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을 속이고 이 여인이 지금 거짓말한 거잖아요. 굉장히 자존심 내세우면 상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속을 다 드러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한날 이 여인에 불과한 이 여인이 이렇게 연기하는 거 자신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화를 벌컥 내거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오늘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왕을 속이고 연극한 것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다윗 왕의 이 넉넉한 품과 마음을 읽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숨기려였다면 내 마음이 압살롬을 해서 예전에 있는 거 그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연극해서 나를 속이려 하느냐, 그래서 더 움츠러 들고 속이려 했다면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그대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을 줄 몰라요. 벌을 줬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다윗은 더 깊은 상처의 수렁 속에 빠져들었을 거예요. 자존심 상해도 내 속마음이 들킨다 해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되어질 때 꼬인 인생이 풀리게 되고 꽉 막힌 삶의 문제가 열리게 된다, 뚫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 있더라도 우리 모두가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숨기지 말고 솔직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감정에 얽혀서 가슴앓이 하지 말고 감정을 표현하고 이야기해주는 솔직함으로 인해서 풀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극 같은 인생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세상의 무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삶의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인생의 배역을 맡아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인생, 그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하고 생각해 줄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내 삶의 역할과 사명을 끝까지 목숨 걸고 감당해 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멋진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보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해보는 그런 열린 우리들의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눈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저 주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극 같은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연출해 가시고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무대 속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배역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길 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강용해서 아버지 요압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생명의 중재자 역할을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방하는 한 생명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이 참으로 애절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잃어버린 한 생명 한 영혼의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아버지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생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게 해 주옵소서.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또 부모님이 자식의 마음을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삶을 서로 공유하고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 맛이 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두고와 여인처럼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숨 걸고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두고와 여인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역할이 무엇이든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주님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알았어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좀 마음의 품이 넓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품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더 헤아릴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감정을 숨겨서 늘 가슴앓이 하지 않게 하시고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다 표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오해 없이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해서 우리의 응어려진 마음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꽉 막힌 것이 뚫어지는 그런 역사와 그런 소통이 우리 속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미련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